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6장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요 근래에 조금 이 말씀 이어서 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고난 주간도 있었고 또 지난주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도 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요 앞장 16장 말씀을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뭐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거는 다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세례 요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보든지 간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 어떻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비로소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게 됐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즉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함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듣게 될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편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 끝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실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시게 되는 분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영광 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 중에서도 몇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좀 보여질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세 가지의 사건, 어떤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변형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형을 회복했다라는 말씀으로 풀이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A라는 모습에서 B라는 모습으로 달라졌다, 이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원래 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된 건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뭐 깨끗해지다, 희다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빛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호련히 오신 그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빛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을 발견했다, 빛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때 이걸 실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들입니다. 맹인들이 요즘도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시력을 되찾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맹인으로서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 캄캄함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요, 수술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빛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빛이 임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눈이 떠서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보게 되는 우리에게 있는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만 이게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거듭난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이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다메섹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호련히 그 정오의 시, 가장 밝은 그 낮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는 압도적인 빛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눈이 멀어지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눈이 떠지면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평생을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우리도 변형이 된다. 예수님께서 본래의 모습을 이제 되찾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변형된 것처럼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참 우리 영적인 어떤 본체라고 할까요? 이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죠. 자꾸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도 나타내,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실감 있게 와닿으려고 해보지만,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 속에서 우리가 그려보는 것이지 실제로 과연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의 원래 모습, 원형이 제자들에게 딱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자, 이걸 본 요한, 당시에 있던 요한도 여기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판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동해에 가서 그 동해에 떠오르는 그 일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실제적인 일출을 보면은 얼마나 황홀하기도 하지만 막 그냥 압도적입니까? 그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떠오르는 그 태양,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런 본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때 무슨 말을 나눴는지 짤막한 한마디지만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난당하시고는 그리스도, 이것은 어디 나온 것이냐?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부활절 메시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 슬픔에 젖어서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근데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풀어서 모세와 및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뒤늦게나마 눈이 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그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 혹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해지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거를 지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세와 엘리야라고는 구약의 두 거장, 두 거목이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그 의미보다도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는데,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자기도 무슨 횡설수설을 하는지를 모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마냥 이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어떤 황홀함 이런 속에서 여기가 있는 게 그냥 좋사오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베드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에만 머무르기를 원하는, 영광만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가 좋사, 너무 좋고
마냥 머무르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되면은 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사명의 땅을 생각을 해야 되죠. 영광에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있는 사건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해. 여러분, 항상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지요. 구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구름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해. 여기서도 이 빛난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두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은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장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절로 구별해서 보기 때문에 편리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끊어버리는 면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장절이 나온 것은 1553년 랑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인쇄업자였거든요. 그때의 제네바 성경으로서 그 처음 이제 찍어낼 때 그때 구별되었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초대 교회의 그 약간 주후 이제 AD 한 3, 4세기경 그때에 이제 신약에 이제 그 장을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때는 좀 있었지만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16장과 17장의 이런 내용들이 연결된 말씀이다라는 걸 이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딱 끊어서 여기까지 16장, 다음부터는 27장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6장 말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면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한 거죠. 얼굴이 변형된 해 같은 원래의 모습이 딱 보여진.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자, 그들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들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는 말씀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들으라.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지금 잘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성경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말씀과 삶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또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는 말이죠.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그런 무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사야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그런 무수한 제물과 그런 무수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기 때문에. 마음이 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그냥 알고 깨닫고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며 경청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고 또 예비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이 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특별히 이제 8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 험한 파도가 있어도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보이는, 오직 그분만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